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편지를 쓴다. 이제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서문이라고 이 프롤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어제 본문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새 에덴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때는 이제 고통도 없고, 그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붙는 이 내용은 시작을 프롤로그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에필로그로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며 계시록 말씀을 끝을 냅니다. 짧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6절에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프롤로그였던 처음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미 1장에서 시작하고 이 계시록이 출발되었거든요. 마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너무 예언서로 보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고 막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이 8절 9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 많은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죠? 천사들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해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9절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너나 너의 형제들이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나 똑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9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믿음의 어떤 선진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 있죠. 와, 정말 훌륭하다. 그냥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위대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해라. 요즘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경배하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도 그도 사람이야. 이게 요즘 성도들의 저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같이 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의 성정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누군가를 경배하는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께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 하지 않아요. 이게 참 구분해서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사람, 어떤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너나 너와 함께 가는 자들이나 또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나 지금 천사로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결론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임봉하는 것은 말씀을 덮어두는 거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어놓는 건데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열고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 전쟁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땅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자꾸 설명하기는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니까 이게 다 귀한데 그 안에, 그 이면에 영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될까? 보면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과 내 안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이 붙어져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영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그럼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공부해라. 곧 시험 기간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지 않아? 이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큐티가 12절로 잘라놓아서 좀 그런데 전체로 보자면 한 15절까지 보는 게 좀 좋겠는데 13절까지만 본다면 11절에서 13절까지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대로 두라는 거. 왜요?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갚아주신다. 그건 상당히 큰 일들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시겠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갚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간혹 우리가 늘 보이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교회 일찍 가면
이 마당에 눈이, 요즘처럼 겨울에 눈이 쌓이면 그냥 이렇게 눈을 다 쓸어놓고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누가 오는데 눈이 있으면 좀 그렇다 해서 그냥 다 쓸어놓고 가고 했는데 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일찍 또 겨울은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누가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가 돼서 뭐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또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동력자들을 볼 때 참 그냥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늘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다들 집에 갔는데 홀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이제 사역을 보통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남들보다 난 더 해야지 이런 욕심이 좀 있어서 사실 누구보다 좀 일찍 갔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먼저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뭐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럴 때 되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행한 대로 갚는데 빠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아까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을 했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할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인류도 시작과 끝이 된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각 사람에게 갚고 상을 주시고 때로는 보응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도 조금 더 보고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영적 전쟁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천상의 교회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어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매듭을 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건데 하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드러내고 살아라.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또 올 한 해로 보자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놓고 살아갑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엎드릴 일도 없고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참 귀한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세워드려야 될 분도 있어요. 그건 나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우리가 섬겨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입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마무리해 가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